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경주자 노아입니다. 믿음의 경주자 노아.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6명의 믿음의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이 믿음의 인물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경주자들. 그 16명 중에 오늘 우리가 노아를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홍수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시키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설계도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이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노아의 반응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노아의 믿음을 우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무슨 뜻입니까? 노아는 이전까지 큰 비, 우리 홍수라 그러죠. 큰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큰 배를 본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보통 800세, 900세 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창조과학에 속한 과학자들이 그 이유를 갖다가 찾아보니까 뭐가 있느냐? 노아 홍수가 있기 전에는 이 지구가 있다면 이 지구 바깥에서 큰 물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상으로부터 약 20km 내지 25km 높이의 물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사람을 늙게 만드는 자외선이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 자외선 차단 그림 많이 바르잖아요. 이 사람을 노화시키는 이 자외선을 어디서 걸러주었냐? 그 지구 밖에 있는 물,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물이 그 자외선을 막아줬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수명이 800세, 900세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그 자외선을 막아주던 하늘의 물들이 다 땅으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뭘 설명하고 있느냐? 이전까지는 이런 큰 홍수가 없었다는 뜻이죠. 즉 노아는요 이전까지 홍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홍수라는 개념이. 어떻게 쏟아져 내리는 비가 큰 비인지, 그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어요. 그러면 이 노아가 살던 곳은 지금의 어디쯤이냐?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에덴 동산 근처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갈대아 우르, 저 이라크 그쪽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대대로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쪽으로는요, 바다가 없는 내륙 지역이에요. 자, 그곳에서 만들어진 배가 1년 이상 떠다니다가 어디에서 멈췄느냐면 아라랏산. 성경에 보면 아라랏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아라랏산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해발 5,165m나 되는 엄청나게 높은 산이에요. 창조과학회의
김명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에 의하면 지금도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있다는 거예요. 있대요. 그런데 이걸 탐사하고 싶어도 여러분, 지금 이 터키의 대통령이요, 이슬람 대통령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독교에서 이 아라랏산 탐사를 요청해도 허락을 안 해요. 막아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분명히 그 산에 있는데 발견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1년 중에 가장 따뜻한 때가 되면 막 눈이 녹잖아요. 그러면 그 눈이 가장 많이 녹았을 때 그 아라랏산에서 이 방주를 발견했다는 사람들이 몇 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노아로 돌아와서, 노아는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더군다나 노아가 만든 배는요 위가 뚫린 배가 아니에요. 위를 다 막았어요. 뭐 흡사 말하면 잠수함 같은 배예요. 이걸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이제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노아가 물이 얼마나 줄어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뭐 보여야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육안으로,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왜? 지붕이 없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방주가 위가 뚫려 있는 배였다면 그 엄청난 비에 아마 침수되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전까지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개념도 없는 상태에서 노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걸 함축적으로 설명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나오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물론 우리가 경험한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길을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걱정이 돼요. 그 길 끝에서 뭐가 기다리고 있을지,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하여 노아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이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노아 홍수를 보다가, 여러분,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노아의 가족은 아무 피해가 없었을까요? 노아의 가족은? 그렇지 않아요. 있었을 거예요. 일생 동안 땀 흘리며 일구어온 집과 전답을 다 잃었잖아요. 물에 떠내려 보내었잖아요. 또 노아 부부와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부부가 방주에 들어갔어요. 8명이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며느리들은, 그죠? 노아의 며느리들은 고아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또한 노아에게 친척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친척들이 있었을 건데 그 친척들은 어떻게 됐을까? 하나님께서는 끔찍하게 생명을 잃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기왕이면 살려주시지. 사랑의 하나님인데 좀 구해주시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움직여주시기를 원할 때 붙이는 말이 뭔지 아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여러분, 반면에 성경에 나오는 경외라는 말이 나와요. 경외. 무슨 뜻일까요? 이런 일마저도 하나님께서 옳으시다고 받아들이는 거. 이게 경외예요.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 부모님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형제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 중에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아닌 자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떠나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고 세상을 떠날 거야.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준비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우리는 그때 가면 또 이렇게 원망하겠죠. 하나님,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지. 왜 아직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그게 경외예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만약 이 믿음이 없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그 예배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예배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일하신 모든 것이 옳습니다라는 믿음이 녹아 있어야 돼요. 물론 예수 믿어서 내가 잘 돼야 되죠.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데 잘 돼야 되죠. 그런데 내 기대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옳습니다. 이게 바로 경외하는 믿음이에요. 성경에 보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어느 날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이 전 재산을 잃었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한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부인은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악담을 퍼붓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욥에게 남은 건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고통스러운 자기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할 만하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욥이 고백한 것이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경외하는 믿음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습니다. 이 믿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저지르고 둘 사이에 아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중병이 걸렸어요. 무슨 병에 걸렸느냐? 이 머리가 태어나면 머리뼈가 딱딱해져야 되잖아요. 근데 머리뼈가 딱딱해지질 않아요. 그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아기를 살려달라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졸릅니다. 하나님, 우리 애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제발 살려주시고 저를 데려가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자 이 신하들이 도대체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왜? 이 아들이 죽을라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요? 왕이 먹을 걸 먹지 않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그랬는데 이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는 거예요. 겁이 나서 얘기를 못해요.
그런데 막상 아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 왕의 반응이 사무엘하 12장 20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여기 보면 경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경배에는 어떤 믿음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든지 다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나 반드시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 자식은 다 잘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물론 내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승리의 깃발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치열한 이 세상 속에서 내 자식놈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이런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이런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됐어요. 그 깨달은 것이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옳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노아의 믿음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방주를 어떻게 만들지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가 창세기 6장 15절로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이 크기를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바꿔봤어요. 방주의 길이는 약 135m, 폭이 약 22.5m, 높이가 13.5m, 축구 경기장 하나 크기라고 생각하면 거의 비슷해요. 제가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 사진은 지난 2013년도 3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나오는 이분이 누구냐면 네덜란드의 요한 하위보르스라는 사람이에요. 요한 하위보르스. 이분이 3년 동안 만든 방주예요. 3년 동안.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실제 크기로 만들었어요. 이 방주를. 우리나라에서 1993년에 대덕 연구단지에서 모형 실험을 했습니다. 모형 실험을 어떻게 했느냐? 성경에 나오는 배 그 크기 축소해가지고 모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앞으로 조금 더 길게 만들고 조금 더 짧게 만들고 옆으로 좀 더 크게 만들고 좁게 만들고 위로 좀 더 높게 만들고 짧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몇 개를 만들었냐? 12개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에다가 띄워놓고 실험을 했습니다.
막 파도, 인공 파도를 만들어서 막 출렁이게 해가지고 어느 배가 가장 안전하게 오래 떠 있는가. 놀랍게도 성경에 나오는 배가 가장 안전하게 오래 떠 있었어요. 그 결과를 국민일보 1993년 2월 17일자 신문에 보도했습니다. 세 가지 안전성을 검사했는데 첫째로는 보건 안전성. 그러니까 배가 뒤집히지 않게 이렇게 기울었다가 다시 원상태 되는 이 안정성. 둘째로는 파랑 안전성, 그래가지고 흔들리는 안전성. 또 셋째로는 구조 안전성, 그래가지고 웬만한 충격에 부서지지 않는 그런 검사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안전했던 배가 바로 성경에 나온 그대로 축소한 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노아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배를 본 적도 없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축구장만한 배를 만들으래요. 도와줄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아니에요. 누구랑만 만들어요?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제대로 된 도구도 없어요. 여기 나오는 이 네덜란드 사람은요, 그래도 전기로 된 톱도 있고 말이죠. 물건을 실어 나르는 차도 있고 말이죠. 근데 노아에겐 그런 게 없잖아요. 도구가 열악해요. 게다가 배를 만들려면 고페르 나무라는 나무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고페르 나무는 잣나무예요. 이렇게 큰 배를 만들려면 이 잣나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갈까요? 처음에 우리 이 교회 들어올 때 말이죠. 이 별거 손대지도 않았는데 여기 이 수리하는 자재가요, 엄청나게 막 많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 노아 방주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이 잣나무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 많은 잣나무를 구한다 한들 운반해 와야 되잖아요. 또 있습니다. 배를 만들면서 나무와 나무 사이에다 역청을 발라야 돼요. 역청은요, 바위와 바위 사이에서 나오는 진흙인데 이걸 갖다가 발라가지고 굳으면요, 쇠보다 단단하대요. 이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래가지고 배 안과 밖에 나무 사이에 이걸 발라 넣으면요,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역청. 그래서 방주의 나무와 나무 사이에는 역청을 칠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청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 역청은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세상에 흥미로운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세상의 유행이 교회 안에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세상에서 좋아하는 거, 그걸 교회 안에서조차 추구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왜? 역청은 그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배가 가라앉지 않으려면 역청을 발라야 돼요. 그런데 높이가 13.5m나 되는, 굉장히 높죠? 이런 배에 역청을 바르는 일만 해도 굉장히 큰 일이었을 거예요. 이 거대한 일을 아들 셋과 합니다. 그리고 또 방주만 만듭니까? 방주 만들면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도 해야 돼요. 게다가 이 방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방주는요, 노가 없어요. 이렇게 배 젓는 노가 없어요. 그냥 박스예요, 박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돛이 없어요, 돛. 바람을 받는 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주는 뭡니까? 사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흘러가야 돼요.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기능만 하는 것이 방주예요. 그런데 노아는 이 방주를 만들면서 누가 욕을 하든지 누가 손가락질하든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방주를 짓는 거라요. 방주를 짓는 거래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은요, 예배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얘기합니다. 방주를 짓는 거래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방주 짓다 오셨습니다. 방주 잘 만드셨습니까? 때로는 이 방주 만드는 일들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어쩔 때는요, 너무 무모해 보입니다. 아니, 신앙생활 하려면 적당히 하지. 아니, 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신앙생활해? 그런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방주를 짓는 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우면 믿음으로 방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방주를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믿음은 결국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방주 짓는 일이 뭡니까? 내가 이 방주 짓는 일이라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해도, 바보 소리를 들어도, 따돌림을 당해도 괜찮아. 나는 이 일을 할 거야. 그런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방주예요, 방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짓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줄친 것만 시작.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성경에서의 구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죄와 심판, 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셔요. 48절로 50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여기에서의 구원은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그런가 하면 또 다른 하나의 구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막힌 문제가 해결되는 구원이에요. 마가복음 5장을 보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의사들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러는 중에 자기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근데 병을 못 고쳤어요. 병이 오히려 더 심해졌다고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느 날 지나가던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하면 혈류의 근원이 말라 깨끗하게 치료되었다고 나와요. 이때 이 여인에게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구원은 혈루병이라고 하는 병이 치료받는 구원이에요. 이와 같이 성경에서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도 있고 문제로부터의 구원도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이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가 누구에게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경외하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자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기 아쉬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조금 살만해지면 하나님도 무시하고 예배도 무시하고 기도도 무시하면 이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처음에는 방주를 좀 만드는 것 같다가 도저히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뛰쳐나가면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6장 14절을 보면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너를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노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신 방주를 지으는 거예요.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정성을 들여야 돼요. 누구 남이 알아줘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믿음 좋은 사람으로 알아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도 이 예배라는 방주를 내가 왜 지어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 방주를 지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 방주를 지을 때 나무와 나무 사이에 뭐를 바르라 그랬어요? 역청을 바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내려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걸 막아줍니다. 세상의 죄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걸 막아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문의 임방과 설주를 다 덮어놓으면 죄와 죽음이 스며들질 못합니다. 죄와 죽음.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방주를 만들면서 대충대충 만들지 않아요. 싫은데 억지로 하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 예배 드리는 날이네. 아이고, 예배 계속 빠지니까 목사님 눈치 보여. 그래서 예배 안 드려요. 이 예배가, 이 기도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안다면 다른 사람 눈치 안 보죠.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 그래가지고 대충 만들면서 역청을 바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가 얼마 동안 물 위에 떠 있었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버틸 수 있을까요? 물이 스며들어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방주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저와 여러분이 짓고 있는 방주를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세요. 내 자식이 만들고 있는 방주를 주목하고 계세요. 여러분,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주는 거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체면 봐서, 목사님 체면 봐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우리가 짓는 이 방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걸 믿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가치를 아십니까?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그러세요. 사람들에게는 내 사정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없어요. 그냥 내가 얘기 좀 하면 그 얘기 잠시 듣고 그런 맞장구는 쳐줄지 모르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이 사람에게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이 인생의 방주를 만드는 일이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방주를 만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요,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님 앞에 만드는 방주는 대충 만들어요. 막 여기저기 막 예배도 숭숭 빠져 있고 기도도 숭숭 빠져 있고. 근데 방주는 그렇게 만들어 놓고 복 달래요. 잘 살게 해달래요. 이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의 방주 잘 만들자고요. 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아무도 몰라주면 어때요? 아무도 몰라주면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이지만 하나님만이 나 알아주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그래, 잘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큰 거 맡길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다르죠.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것과 아주 가볍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에게 한마디 하는 것은 달라요. 네? 정말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는 한마디 한마디가 소중해요. 왜? 그 말이 헛되질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진실로 신뢰한다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달라요. 이 밤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하고 싶은 말 아끼지 말고 다 하세요. 원망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원망 불평에 대해서도 얘기할 건데 하나님 앞에 하세요. 예? 하나님 앞에. 제가 성경을 보니까 모세도 원망했고 다윗도 원망했더라고요. 근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모세와 다윗이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하나님께. 여러분, 다른 사람 들으라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흉보지 말고, 내가 정말 답답한 거 있으면 하나님께 원망하세요. 모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놨습니까? 왜 이 사람들 나한테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해요? 원망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세요.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정말 내가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드는 이 방주가 믿음의 방주가 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이 밤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지만, 답답한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걸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방주 만들고 있습니다. 나는 재주가 없지만, 나는 약하지만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방주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